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꼽보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우리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타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또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쉼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말씀 나눔 10번째 시간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요새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경기가 워낙 좋지가 않아서 그런지 대부분 이제 무척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시장 조사를 하든 아니면 이제 자신의 어떤 직감을 믿던 또 뭔가 이렇게 사업성이 있을 것 같은 컨텐츠를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설득하거나 또 거래처와의 약속을 잡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일들을 진행하며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가 만나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계획대로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계획은 이렇게 수많은 변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혹은 이제 끊임없이 처음에 계획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수정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똑똑하고 또 일도 굉장히 잘해왔고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안 되어서 쫄딱 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큰 수익을 얻었었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를 약속했던 사람들의 말 바꾸기는 비일비재하고 또 거래처의 상황 역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과 또 시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요즘 우리나라와 같이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업자들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그렇게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사업을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이러한 괴리가 현실 속에서 다소간의 이제 부조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나는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정말 힘든데 이제 상상 속으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느낌에 근거한 계획들이 이제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오늘의 상황과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계획대로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 조화되지 않는 두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뭐 사업을 하시거나 또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그런 이런 계획에서의 변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유연하게 사고하며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제가 뭐 사업에 대하여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또는 인생이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분명한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귀중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고보가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분명한 청중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13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돈을 벌기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돈을 벌 계획을 하는 것은 뭔가 사실 거창한 계획은 아닙니다. 돈을 벌 계획을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뭐 매우 특별한 계획은 아니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을 벌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지금이야 아이들 교육이나 또 삶의 지향을 따라서 주거 지역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서 직장 주변에 주거 지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아주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 특별히 지방으로 인구 분산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경제 상황 때문이죠. 서울에 가야 또 서울에 있어야 수도권에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 가정도 꾸리고 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뭐 병원이나 또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으라고 말하는 이 돈을 벌겠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당시 어떤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특별히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소간에 좀 특이하게 생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았고 또 박해를 피해 흩어진 주의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 중 누군가가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 어떤 돈을 잘 벌 수 있는 다른 마을에 가서 한 1년 정도가 있다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은 뭐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단지 그러한 행동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특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야고보가 볼 때 돈을 더 잘 벌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좀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짐작하건대 돈을 더 잘 벌기 위하여 다른 마을로 떠나려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계획에 큰 확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의 계획에 확신도 없으면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동산에 올라 소돔 땅을 보고 저 비옥한 땅으로 가면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땅을 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근거나 느낌을 가지고 세운 계획을 확신을 하며 돈을 벌겠다고 다른 마을로 가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그들의 그 확신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일의 일조차 알지 못한다. 심지어 당신은 당신의 생명조차 알지 못한다. 당신의 내일이, 당신의 생명이 어떻게 변할지 그 변덕스러움을 당신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것은 안개와 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의 계획과 확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가 라고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잠시 동안 땅을 충만하게 채우기도 하고 안개 너머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숨겨주기도 합니다. 안개가 가득할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찾아 걸어가지만 종종 잘못된 확신은 안개 넘어 절벽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며 삶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그것 자체가 안개와 같아서 그 어떤 선명한 풍경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켜켜이 쌓여져 방향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 어떤 확신도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세 안개에 거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제주도 여행을 했는데 날씨가 흐렸고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어떤 길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안개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개는 영원하지 않죠. 금세 사라지면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찬란한 풍경을 드러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느새 끝이나 결국 인생 너머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이 끝이 나서 우리의 인생 너머의 시간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졌을 때 우리 삶의 의미를 그제서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삶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평생의 삶은 안개와 같아서 늘 앞이 안 보이고 바른 곳에 서 있는지 선명하게 알 수 없지만, 안개와 같은 삶이 끝이 나고 주님의 광명의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안개와 같은데 내일의 계획, 또 1년 후의 계획이 얼마나 깊은 안개와 같은지, 얼마나 불확실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우쭐대며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신의 계획에 따라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우쭐대면서 자신의 상황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자랑이 다 악한 것이라고 16절 말씀에서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랑이 왜 악한 것입니까?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고 자신의 계획대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렇게 우쭐대고 자랑하는 것이 왜 악한 것입니까? 어렸을 때 동네 형들하고 동네 뒷산에서 잠깐 동안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 길을 잘 몰랐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서 이정표를 따라가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산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형들 중 한 명이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우리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앞장서서 가는 그 형은 자기의 방향 감각을 자랑하면서 예전에도 이런 기억들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우쭐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낭패였습니다. 모두가 길을 잃었고 한참 동안 돌고 돌아 다시 왔던 길로 돌아와 간신히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의 일도 잘 볼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이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고 어쩌다 얻어 걸린 성취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으며 심지어 우쭐대면서 자기처럼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자칫 낭패로 이끌어가는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걸음도 내딛지 않고 그냥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저런 일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삶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또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지혜롭고 적극적인 삶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매우 수동적인 삶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쭐대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열정적인 삶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단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안개와 같은 삶을 발버둥치며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삶이 거쳐지게 될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이 잡히지 않는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그 삶의 끝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삶은 그들의 삶이란 자기의 의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는 그 허망한 의지가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 복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죽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허망한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계획과 뜻, 주님의 계획과 뜻에 담겨진 그 소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에 담겨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며 소망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면, 즉 주님의 소망에 따라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마을도 갈 수 있고 이 마을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나라에도 갈 수 있고 이 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병에 걸려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평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제자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직업, 또 어떤 행동, 어떤 관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묻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가장 선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내밀어 온다면 그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 역시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여정에 누군가가 넘어져 있다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먹을 것이 없고 누군가 목말라 하면 우리의 음식과 물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늘 불확실하지만 누군가 길을 잃고 울고 있다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갇혀 있다면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와 더불어 함께 자유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들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성취를 우쭐대며 자랑하는 사람들은 안개와 같이 자신의 삶이 거치게 되는 날 절벽 앞에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어떤 일도 기꺼이 감당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이 거치는 날에 하나님의 세계,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은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소망이 담긴 하루의 생명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어떤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안개와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앞이 보이질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종종 의심이 되고 확신이 생기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오늘도 살 것이고 주님의 소망이 담긴 하루의 생명을 힘을 다해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명백하게 주어진 제자의 의무, 즉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맞이할 우리 인생의 모든 안개가 거치는 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만나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안개와 같은 인생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선한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허망한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고 나에게 더 유리한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찾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속에서도 또 어떤 직업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쭐대며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의지들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허망한 의지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한 삶의 또 그 책무들 또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안개와 같이 우리의 삶이 때때로 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우리가 맞는 길에 서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종종 의심이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란 안개가 거치는 날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소망이 깃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소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행동의 이 책무를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며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넘어져 있다면 눈물을 닦아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담은 하루를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